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특별한 새벽 29번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성령님께서 사도행전을 통하여 놀랍게 역사하시는데 아주 다른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유니크한 그런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따로 불러서 그가 전하였던 그런 말씀들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다시 알려주고 세워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아볼로가 회개의 세례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성령의 세례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차이를 오늘 성경 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너는 정말로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였는가? 너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실제로 머리로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너도 알고 계시고 너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성령의 인치심과 역사하심으로 확증되었느냐 하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알매 수준에서 이야기하고 모방하는 것에 대해서 참 깊이 고민해보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그냥 기적을 일으키려고 시도했던 일들이 있고 심지어 그와 같은 일을 해서 낭패를 당한 사람의 이름이 오늘 등장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정말 역사하신다에 대해서 우리가 쭉 생활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성령님이 이렇게 실제적이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잘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정말로 역사하시고 그런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실 때에 이게 초자연적일 뿐만 아니라 말로는 설명되지 않는 그런 사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방언이었느냐 예언이었느냐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실제적인 사건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른 무엇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그런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갈망하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2가지를 우리가 함께 좀 붙잡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 가운데 붙잡을 말씀이 무엇이냐면 성령님의 사역이 실제적이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부분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았는데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다시 묻기를 3절에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제자들을 통해서 교제하고 반갑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말씀에 대해서 서로 나누다 보니까 점검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들이 갖고 있었던 진리의 어떤 부분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세례 요한이 회개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자, 해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사람이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경험하지를 못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세례 요한의 어떤 했던 세례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증거하고 안수를 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한테 메일로 귀한 어떤 질문 한 가지를 받은 것 중에서 성령의 사역이 무엇이냐, 그것을 방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많은 것들을 기도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성령의 사역 중에서 방언 그게 어떤 것이냐라고 질문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분의 고민했던 것에 대해서 깊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그렇게 어떤 단편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오랫동안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교단마다 바라보는 입장이 조금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방언의 형태로만 혹은 예언의 형태로만 치유의 형태로만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겠느냐에 대해서는 조금의 차이에 대해서 아직까지 모르는 영역들이 많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조금 더 건강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당신도 똑같이 일어나게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근데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정말 실제적인 사역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사역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실제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 있어서 나의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고백할 것이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차이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그런 성령의 기름 부심과 성령의 세례를 경험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 삶에 이것을 의지하고 기대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영적인 유익이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선한목자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굉장히 놀라운 은혜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금요 성령 집회였습니다. 저는 장로교 아주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라고 또 그렇게 목회하시는 목사님 밑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근데 그렇게 제 마음속에 기대함이 별로 없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소망과 상관없이 기대함이 별로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걸 결정적으로 깨닫게 된 것이 성령 집회 때 안수기도 하는데 제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부탁을 하는 여러 평신도 분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안수기도 턴이 되어서 차례가 되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 줄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줄을 쓰셨는데 이상하게도 그 줄이 암 때문에 오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날 특별하게 왜 이렇게 암 환자들이 많이 있으셨는지 아마 그런 시간은 별로 없을 텐데 아무튼 계속 무슨 암입니다. 무슨 암입니다. 무슨 암입니다. 이런 분들이 그날 제게 안수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각 목사님들한테 많이 받기도 하셨지만 이상하게 제 줄에는 암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기도 제목이 하나같이 기가 막힌 겁니다. 무슨 암인데 하나님 이거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해달라고 기도 카드에다가 이렇게 쓰셨는데 그 중에는 병원에서는 얼마 남았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 남았다라고 이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이분 심정이 어떨까?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나와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우리가 알기로 그래 기도하여서 믿음으로 그런 치유가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도 있고 주님이 정말 그렇게 고치신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막상 제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을 놓고 목사인 제가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에 쭈뼛쭈뼛대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주님, 이분이 정말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분을 고쳐주십시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별로 없었는데 그날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고 성령님이 정말 실제로 역사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믿는다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이 떠나가고 이분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하고 성령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이 있게 될지어다 라고 선언할 수 있겠는가, 선포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정말 실제적인 역사인 것에 대해서 의지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제 마음속에 질문이 일어나고 제가 온전히 이것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기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제게는 원래 능력이 없으니까 성령님께서 원래 능력이 있으신 거니까 주님이 고치시는 거니까 나는 통로이고 나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믿음을 받아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은 실제이니까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실제이니까 그것이 내가 원하는 수준과 내가 원하는 방법은 아니어도 일어나게 되겠구나.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실제적인 능력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든지 간에 그것이 실제적인 능력이었고 그것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딱 한 번의 축복, 한 번의 변화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지속적으로 성령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안수할 때마다 드러났던 그것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렇게 일어나게 되었던 그런 사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실제적인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하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붙잡은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에만 의지한다고 해서 드러난 것이 아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능력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13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한다. 14절에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였다. 그랬더니 15절 16절에 진짜 황당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제압을 했는데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였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치유를 선포할 때마다 치유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어서 마술, 곧 사람들을 속이는, 현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똑같이 흉내를 내는 거였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에베소는 아데미라는 여신에게 바쳐진 그런 도시였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아데미라는 도시 자체가 아데미라는 그런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그 그리스의 신에게 아예 이렇게 헌정되어 있는, 우리는 이 아데미라는 여신만 믿을 거야. 에베소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곳에서 치유를 하고 능력이 드러나게 되니까 마술을 부리던 사람들이 똑같이 이렇게 흉내를 내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울에게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이름으로 귀신 떠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 알았습니다. 그들이 바울이 하는 역사, 바울이 드러나고 있는 초자연적인 일들에 대해서도 알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정도였다. 왜냐하면 바울이 쓰던 물건을 가지고 해도 치유의 일이 일어나게 되었으니까. 그런데 성경에 꼭 집어서 그런 모든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여러 마술사들, 그 중에서도 제사장,
유대인의 혈통을 갖고 있었던 제사장의 아들들 7명, 그 사람들의 이름을 들먹이고 있는 것이죠. 찝어서 그렇게 똑같이 얘기했더니 오히려 낭패를 경험하게 되었다. 영적인 관계에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귀신도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만 알고 있다고 해서 능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성령의 사역이 실제적이듯 우리가 영적으로 실제적인 연합과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를 통해서 능력이 드러나더라는 것이죠. 제가 계속 축사하고 이런 기도에 대해서 마음이 되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귀신이 뭐 이렇게 있다, 뭐 이러면 겁부터 나고, 목사인 저도 그런 것들은 특별한 사역을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기도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던 적이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 집회에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별별 분들이 다 오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수하다 보면 굉장히 독특한 경험들을 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실 때 이 성령 집회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으니까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정말 놀랐던 일은 성령 집회 때도 있었지만 한 청년의 연락을 받고 병원에 갔을 때였습니다. 밤에 연락을 받았는데 내과에 투석 치료하고 있는 분에게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정을 들어보니까 뭐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밤이 늦었으니까 전화로 기도해 주면 안 되겠냐고. 왜냐하면 저도 다음날 잘 준비를 하고 있고 이미 퇴근해서 들어와 있는데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전화를 한 사람은 저희 교회 청년이었고, 그러니까 뭐 청년이 지금 기도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청년이 일하고 있는 병원의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니까 굳이 제가 가서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얘기하다가 그 병원에 알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교인이 그 친구밖에 없고 그 친구가 알고 있는 목사가 저밖에 없어서 그럼 제가 가야 되겠구나라고 가게 됐습니다. 보니까 어떤 한 분이 투석실에서 투석을 받다가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방언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의사가 진정제를 놓고 그렇게 하는데도 진정이 되질 않고, 그리고 의사를 보면서 씩 웃으면서 의사가 필요 없다고 목사를 데려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교회 안 나가시는 분인데 숨으셨어요, 원장실에. 제가 들어가니까 원장실에서 이렇게 빼꼼히 쳐다보시면서 나와보지도 못하시더라고요. 퇴근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그런데 저는 그야말로 아무 무방비 상태로 그냥 갔습니다. 기도해달라니까 기도해달라 이렇게 덜렁덜렁 갔는데 보니까 상황이 심상치가 않은 것이죠. 아, 이분이 정말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거기서 간호사들이 누르고 있고, 이 뭐 여기가 내과니까 무슨 구속복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니까 힘으로 붙잡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간호사분들이 힘으로 누르고 있는데 그런데 힘을 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제가 그때 깜짝 놀랐던 것은 무엇이냐면 알아보더라고요. 들어가니까 알아보더라고요. 그리고 제게 말도 걸어오더라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도 보았지만 제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실제적인 것도 실제적이고, 그리고 인격적으로도 만나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무엇보다도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과 온전히 함께하는 것,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어떤 능력이 찌릿찌릿 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능력과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제 연약함과 믿음의 어떤 온전함이 아니라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구나. 제가 그때 놀랍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스게와 아들들의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은 이것이 예수님을 그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고 능력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것이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실제적인 것이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능력에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었다. 오늘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스스로가 많이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영역에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주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실 텐데 하나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오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